부족한 저를 좀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 뵐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제가 96년, 7년, 8년 그때 제가 영국 런던에서 공부하면서 머물렀습니다. 2년 있는 동안 영국을 너무 사랑하게 됐는데, 네, 또 이번에 영국에 계신 우리 귀한 사역자들과 더불어서 또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고 또 아주 감격스럽습니다. 부족한 사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요즘 이제 포스트 코비드 19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곳저곳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선교단체 대표로 또 약 70여 개 되는 선교단체 연합인 IBA라고 하는 선교연합체의 또 수장으로 있으면서 새로운 선교적 변화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좀 풀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포스트 코비드 19 시대의 선교 또는 교회, 목회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나와 있는 뭐 책들이나 또 아티클들 또 다양한 강의들 또 SNS를 통해서 또 등장하는 여러 가지 기획물들을 좀 살피면서 시대 진단도 하고 또 대안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 과정 안에 여러 중대형 교회의 선교 목사나 또는 담임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요즘은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상담 또는 컨설팅 또는 이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기 위한 저희 사무실 방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 분, 두 분 정도는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의 사정도 듣게 되고 또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 시대의 선교 이야기가 정말 얼마나 어려운 우리들의 사역의 화두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뇌찬 이야기도 듣고 또 함께 해법도 나누어 보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이 제목으로 강의를 제가 처음 해봅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동안에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 제가 고민하면서 저희 단체의 이사회에서 제가 피칭했던 이야기들, 좀 그런 것들을 함께 좀 정리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선교계의 중요한 이제 선교 포럼이 있는데 초교파 단체들 포럼이죠. 하나는 이제 설악 포럼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는 또 방콕 포럼이라고 하는 포럼이 있습니다. 설악 포럼은 한국적 선교를 정리하는 그런 포럼이라고 말할 수 있고, 방콕 포럼은 한국적 선교를 정리해서 제3세계에 런칭하기 위한 그런 이제 선교 포럼입니다. 최근 들어 이제 그 두 개의 포럼이 통합되고 우리 한국적 선교를 제3세계에 어떻게 나눌까를 고민하는 중에 최근 이제 그 준비팀이 구성이 되었는데, 그 준비팀이 구성되어서 전체 포럼을 준비하는 과정 안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실제로 그 포럼을 하지 못하고 이제 8월 말쯤 돼서 온라인 포럼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준비팀이 10사람이 한 4개월 동안 계속 이 코비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2주에 한 번씩 연합 모임을 가졌었어요. 10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도 아마 이번 강의에 제가 압축해서 함께 여러분하고 나누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목은 주신 대로 포스트 코비드 19 시대의 디아스포라 목회와 선교의 전망이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주신 제목은 전망과 대안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대안이라고 이렇게 밝히기에는 실제로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동일한 우리 고민하고 계신 우리 선후배 목회자들,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이런 목회와 선교의 전망을 함께 나누고 또 조심스럽게 해답을 함께 재현해보는 그런 시간들로 가지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 이제 나우미션이라고 하는 단체의 대표로 있습니다. 이미 소개가 되었습니다만 저희 단체는
거기에 이니셜대로 New Operation to World Mission. 네, 그래서 N Operation O, 월드 미션의 W 해서 Now라는 이름으로 선교단체를 제가 설립을 하고 실제로 이제 13년째 다시 또 대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이제 결국 세계 선교의 새로운 현장의 변화들을 인지하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도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강조하면서 New Operation to World Mission이라고 그렇게 이름하고 그런 변화는 아주 시급하다, 그리고 아주 절실하다, 이런 의미에서 Now and Here 이런 어떤 모토를 가지고 Now라는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Now Mission이라는 단체는 현재 아주 작은 단체이지만 제가 대표로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아주 강소 단체로 자리매김을 하고 새로운 시대에 의미 있는 사역들을 좀 풀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대표가 되면서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게 되었는데요. 두 번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희 단체의 사명선언문을 새롭게 이제 2년 동안 고민하고 함께 토론한 이후에 새롭게 이제 기존 단체들과는 조금 다른 사명선언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우리는 축적된 노하우와 다양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배모를 세운다. 이렇게 사명선언문을 정하고 핵심 사역으로는 통전적 성경과 총체적 선교를 가르치고 배모를 형성하고 뱀허브를 구축한다. 그리고 선교적 교회와 기업을 세워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간다. 이런 이제 핵심 사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표 취임식 날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 선교가 변곡점에 있다고 한국 선교가 말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지난 30년에 아주 열심을 다했던 우리의 헌신됨에 대하여 정말 평가를 해볼 때 정직한 평가는 우리가 정말 잘했다 이렇게 평가할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실패와 또 그동안의 우리의 패착들이 우리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또 한국 교회의 경제적인 또는 교회의 위축과 또는 부흥의 멈춤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때문에 선교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가 되면서 저희 단체가 작지만 이 부정의 방패를 뚫어보는 그런 작은 아주 날카로운 창끝이 되자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고 또 다음 세대를 동원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동원하기 위한 브릿지를 만들자. 그래서 브릿지 빌더가 되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좀 웨이메이커들,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자. 그래서 우리만 가는 길이 아니고 한국 선교가 어려운 때에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보자.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날카로운 창끝 또는 브리지 빌더, 웨이메이커 뭐 이런 이제 이슈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대표로 취임을 하고 이제 막 이제 작년 연말 12월 20일에 퇴임하고 IBA 이제 전체 책임을 맡고 있던 일에서 내려놓고 다시 나우 미션이라는 단체 대표로 돌아오면서 그런 세 가지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선교적 이야기를 좀 한국 교회와 한국 선교계의 이야기를 좀 던지고 좀 한번 악수를 밟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개점 휴업과 같은 이런 코비드 상황을 만나면서 상당히 위축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비드 상황이 터지자마자 개인적으로는 저희 단체에 이제 비즈니스 선교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분들이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는 분도 있지만 또 생계형 배모들로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는 분도 계셨는데 거의 뭐 모든 나라들이 셧다운되고 또 그야말로 비즈니스도 다 스톱되어지는 상황들을 만나자 굉장히 어려워져서 저희들이 펀드레이징해서 이제 이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에 그동안 한 두어 번 정도 펀드레이징하고 그 필드를 계속 이제 케어하면서 돕는 일들을 하느라고 뭐 이러다 보니까 7월이 와버렸어요. 그 정도로 지난 시간에 아주 정신없이 필드를 좀 고민하고
또 한국 교회의 이런 문제들을 놓고 좀 함께 걱정하고 대안을 만든 일들을 지난 1월 코비드가 터지면서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응하는 일들로 제가 지난 시간을 좀 보내왔습니다. 네 번째 장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정말 선교계에서는 여러분이 뭐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가 BC와 AC를 BC와 AD를 나누는 것처럼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전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인류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될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미 40년 전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얘기했던 제3의 물결의 책에서 얘기했던 이야기들이 예고되었던 이야기가 진짜 우리의 실제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했고 또 교회들도 정말 당혹스러울 만큼 상황들을 맞이했죠.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목사님들은 뭘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실제적 사역에 큰 어떤 한계에 직면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초유의 경험들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다음 장면을 볼까요? 네.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2016년이죠. 미래와의 대화라고 하는 책을 쓴 분입니다. 이분은 지금 이 시대를 리부트 시대다 이렇게 재시동을 해야 되는 시대다.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재시동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재시동을 해야 되는 시대다. 사람들은 지금은 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실 알지 못한 채 상당히 원더링하면서 당황해하면서 이런 상황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요즘 이제 제가 전화를 받거나 또는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함께 고민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 고민을 이야기해 오시는 것 같아요. 현재 목회적 상황에 대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게 대부분 고백들이고요. 이제 한국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9월 들어오면 정책 당회를 준비하고 그래서 뭔가 내년 계획들을 당회에 내놓아서 10월쯤 됐을 때는 내년 계획들이 거의 그냥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기 찾아오는 분들도 함께 고민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내년을 어떻게 생각하냐, 내년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 토머스 프레이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당분간 우리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심지어 이제 그 시나리오를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는 10월에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보통은 이제 다양한 전염병들이 첫 번째 올 때보다 두 번째 올 때가 더 크고 더 강력하게 왔다. 그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이야기하면서 10월쯤 더 강력하게 올 때에는 이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올 텐데 지금 뭔가 계획 세운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계획들은 지금은 뭔가 내놓을 때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사역자들이 당황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좀 볼까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 들어 이제 보고 있는 상황들은 우리가 정말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이죠. 코비드 19 팬데믹이 210개국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이 코로나가 확산되었는 일들. 이제 조금 전에 목사님 한 분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그야말로 지금 오늘 통계로는 2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2천만 명의 확진자. 그리고 73만 4천 명의 사망자를 내는 초유의 상황들을 경험했죠. 제2차 세계대전에 버금가는 그런 충격적인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을 볼까요? 여러분 집콕사회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방콕은 아시는데, 방콕과 집콕이 같은 말이죠. 요즘 이제 우리 한국에 유행하는 말입니다. 한국은 이렇게 말들을 줄여서 많이 쓰는데 요즘 이제 회자되는 말이 바로 집콕 사회입니다. 집콕. 집안에 콕 박혀 있는 사회라는 표현이죠. 방콕, 집콕하는 사회. 그게 요즘 이제 우리 시대를 설명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회, 그런 소사이어티에 새로운 인류가 왔는데 코로나 사피언스라는 인류가 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집콕 사회의 인류, 코로나 사피언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시대 안에서 선교 또는 목회를 고민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 집콕 사회 코로나 사피언스를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언택트, 비대면 사회를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산미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밀집 장소를 기피하고 밀착하는 것을 기피하고 또 밀접하는 것을 기피하죠. 저도 이제 뭐 지방에 최근 들어 이제 5월 정도부터 조금씩 이제 강의들이 열리기 시작해서 지방에 출장을 강의를 내려갈 때가 있는데 그렇게 내려가서 KTX를 타면 저와 관계없는 정말 타인이 바로 옆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1시간 반 또는 2시간 뭐 15분 정도 이렇게 KTX 타고 내려가다 보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치 폐쇄공포증이 제게 왔는 것 같이 호흡이 가빠지고 그리고 빨리 좀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창문가에 앉지를 못합니다. 창문가에 앉으면 더 왠지 이렇게 뭔가 갇힌 듯한 느낌이 들어서 통로 쪽에 앉고 통로 쪽에 앉았다가도 한 번씩 일어나서 좀 바람을 쐬고 좀 스톱하면 정거장이 있으면 좀 바람을 쐴 수 있는 공간으로 나갔다가 들어온다든지 이러면서 제가 스스로 이 밀집을 기피하려고 하는 태도가 제 마음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정말 산미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일에도 이런 일에 얼마나 많은 기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인모빌리티 사회라 부동성 사회라고 표현하죠. 우리 한국이 가장 많은 비자를 프리로 다닐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자랑을 했는데요. 미국보다도 더 자유롭게 비자를 가지고 다닐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한국이 이번 계기로 180개국 이상의 입국 거절을 받는 입국 제한 국가로 그렇게 우리가 그런 나라가 될 줄 우리가 상상을 못했죠. 그래서 저도 이제 1년에 적어도 한 달에 2번 이상씩 해외 출장을 작년에는 계속 나갔댔습니다. 올해 1월에도 제가 2번 나갔다 왔고 2월에도 이제 한 번 10한 2일 정도 제가 해외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2월 다녀온 게 제가 마지막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3월부터 완전히 이제 멈추게 됐는데 저도 지금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해외를 나가지 못하고 전혀 해외 사역을 멈춘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동안 10여 년 정도 이런 관성, 루틴을 가지고 제가 있었는데 제가 이것들이 완전히 멈추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동성의 사회, 비대면 사회가 된 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사회의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 볼까요? 이런 상황 안에서 다양한 사회과학적인 접근과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뭐 해오던 패턴들은 이제 아니다라는 사실은 알겠는데 새로운 방법이 뭘까? 새로운 뉴노멀이 뭘까? 이걸 고민하면서 저도 이제 다양한 분석들에 귀를 기울여 보고 또 아침마다 일어나서 제가 이제 검색하면서 자료들을 읽어보고 사실 오피스에 나오면 오전은 거의 이런 일들로 시간을 보냈는데요. 제가 요즘은 이제 포럼들이나 이런 글들을 읽지 않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그걸 보다가 스스로도 제가 좀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일이 아니라 사회과학적 접근을 통한 분석도 그들도 실제로 그 사회를 살아본 게 아니라 원리적 측면을 가지고 뭔가 예견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도 목사로서 성경을 알고 또 적어도 이제 글로벌 리더로서 이런 시대를 보면서 충분히 짐작하고 판단할 수 있는, 예견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전 늘 이 사회과학자들의 어떤 해석과 그다음에 또 예견들에 그냥 편승해서 그냥 따라가고 있는 저 자신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저에게 정의를 내리기를, 길을 찾다가 내가 정말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저는 도리어 성경에 천착하고 모든 우리 삶의 원리인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 말씀에서부터 길을 구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시간들을 제가 가졌거든요. 그래서 전 요즘 이제 만나면 우리가 너무 그냥 이런 일들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말자, 흔들리지 말자. 우리가 길을 찾다가 도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될까 한다. 지금은 하나님 멈추라 하신 때에 우리가 멈춤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일인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니 멈추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머물자. 그래서 지금은 멈춤과 머금의 때다. 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그건 깊은 자성이다. 우리가 그동안 정말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를, 또 우리가 잘했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잘 해왔던 게 뭔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붙들고 정말 그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적 변화를 우리가 보면서 성경의 시대에서는 어떻게 고민했는지,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리셋과 튜닝을 해야 될 것이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최근 들어 이제 한 두어 달 전부터 계속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언택트 사회와 성령의 공동체, 성령 강림 주일부터 제가 이제 계속해서 언택트 사회와 성령 공동체라고 한 이름으로 바벨탑 사건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성경 안에서의 길을 찾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리셋해야 되는 것들, 튜닝해야 되는 것들을 그렇게 다루면서 결국 다뤄보니까 십자가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십자가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벌써 이제 2번, 3번 설교를 지금 했습니다. 다음 장을 볼까요? 그래서 이런 충격과 혼돈의 상황들 안에서 우리가 선택과 결정을 할 때에 우리가 정말 살펴야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 자성하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이 뉴노멀의 사회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실제로 뉴노멀이 뭘까? 올드노멀이 뭘까? 결국 이제 올드노멀이 지난 우리가 살아오던 패턴들이고 변화된 생활 안에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데, 새로운 기준을 우리가 뉴노멀이라 이야기한다.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야기하면서 올드노멀과 뉴노멀이라는 말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뉴노멀의 사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한 5가지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가, 첫 번째가 이제 경제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경제 이야기가 중요하고, 모든 분들이 생존의 문제에, 먹고 사는 문제에 아주 중요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가 정말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결국 바이러스 문제가 심각하니까 개인의 안전, 또 굉장히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래서 안전 문제가 국가적 문제로, 사회적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개인의 문제로, 공동체의 문제로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환경의 심각함이 제기되었죠. 그래서 이제 환경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들이 이제 재발견되어지는 상황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인간이 무조건 그냥 개발하고 두드려 부셔서 뭔가 그냥 발전해가고 끝도 없이 성장해 가야 한다, 이런 이제 논리들보다는 우리가 지구촌이 함께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생존의 이야기가 스스로 우리를 파멸하게 하는 이유다라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현재 이화여대 석좌 교수로 있고 국립생태 연구원에 거기에 이제 초대 원장을 지냈던 분이시죠. 예, 최재준 교수가 최근에 이제 방송에 나와서 환경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간이 환경을
향하여 내는 길은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는 굉장히 저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인간이 환경으로 피조세계, 창조세계로 뭔가 길을 만들어낸다면 그 길은 결국 인간의 파멸에 이르게 하는 길이었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죠. 아무래도 뭐 요즘 이제 이런 시대가 되니까 더욱 이제 그것들을 강조하게 되어지게 되었는데 그 말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경각심을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환경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피조 세계를 잘 돌보지 못한 우리 청지기들로 인해서 결국 우리 피조 세계 환경이 도리어 우리를 공격하는 이런 이제 고통을 우리가 함께 마련하게 된 것이죠. 네. 네 번째는 이제 가족 문제인 것 같아요. 뭐 무엇보다도 자기 자식들 챙기는 것들, 가족들의 안전, 뭐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과거에 제가 집회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 한 분이 저와 함께 이야기한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이제 우리 한국의 3, 40대 한 300명 정도 한 3, 40대가 모이는 아주 유력한 그리고 정말 단단한 충성도 높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한 3, 40대 300명이 모인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주 짱짱한 교회죠. 그리고 뭐 정말 교회 안에 새로운 뭔가를 풀어가고 또 미래가 좀 정말 밝은 그런 교회이죠. 또 그 교회 담임하는 목사님도 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마음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얼마 전에 집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성도 한 분을 만났는데 최근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5월 초가 이제 예배 회복 주일이었죠. 이제 코로나 상황들이 좀 조금 이제 숙지면서 사회적 거리가 생활적 거리로 변화되면서 교회의 모임을 이제 허락하는 그런 이제 주일에 맞추어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예배 회복 주일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막 교회들도 준비하고 막 그 교회도 사역자들이 함께 이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3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교회니까 이제 거리를 한 1m씩 띄우고 뭐 자리에다 이제 비표를 붙이고 해가지고 이제 모든 만반의 준비가 갖췄으니 이제 와라. 그리고 우리가 단 한 번 예배를 드렸는데 3부로 나눠서 드린다. 그러면서 이제 한 100여 명씩 오기를 이제 기대했던 거죠. 그렇게 광고하고 한 주간을 준비하고 예배 날이 되었는데 여러분 생각에 몇 사람쯤 왔을 것 같습니까? 네, 300명 아주 충성도 높은 3, 40대가 모이는 교회인데 말이죠. 그의 사역자 빼고 성도들이 5명이 왔답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동안 그렇게 충성도 높은 교회가 300명이 매주일 회집하던 그런 교회가 말이죠. 그 예배 회복 주일에 5명밖에 안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왜 그렇게 안 왔냐? 저도 충격이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몇 명쯤 왔겠냐 묻길래 저는 그래도 한 300명 중에 뭐 한 3분의 1 정도는 왔겠지 해서 한 100여 명?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5명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 이제 이유는 따지고 보니까 이제 3, 40대에게 어린아이들이 주로 있는 거죠.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 데리고는 못 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안전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결국은 이들이 예배당에 오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뉴노멀 사회의 모습들을 보면 결국 이제 국가적 감시 통제가 자연스럽게 사실 수용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다니고 있는지를 통제하고 중국처럼 우리를 감시하고 CCTV를 통해 우리가 어디로 다니고 있는지 그야말로 다 인식하고 있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아마 분노들이 일어날 텐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감시 통제가 안전이라는 문제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수용되는 것을 보면 이것이 뉴노멀 사회의 모습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계기로
이제 우리 모두는 네, 실제로 이제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의 선교도 우리의 목회도 이런 전제를 깊이 기억하면서 뭔가 세팅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인터넷에 또는 지면상으로 이런 이제 기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황성주 박사가 우리 국민일보에 기고했던 내용들도 있었고, 또는 이코노미 조선에서 국내외의 미래학자들의 지상 대담들도 있었고, 그분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좀 우리가 그래도 조금 가능한 이야기들을 조금 정리해서 제가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한 8가지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비드 상황은 어쩌미 얘기한 것처럼 안전을 우선하는 글로벌 통제 사회가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결국 이제 비즈니스와 유통업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된다는 거죠. 문자 보내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던 저희 단체의 이사장이 최근에 이제 미국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 14일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자기가 14일 동안 방에서 했던 일 중에 TV를 틀어놓고, 그리고는 이제 뭐 기도도 하고 묵상도 했지만은 너무 심심하고 뭐 책 읽기도 하지만은 답답하니까 TV를 틀어놓고는 자꾸 TV를 보다 보니까 TV에서 뭐 이런저런 물건들을 상품들을 소개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안 사면 안 될 것 같고 꼭 사야 될 것 같고 왠지 저거 안 사면 손해볼 것 같고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그것들을 결제해가지고 하루에도 몇 개씩 그냥 아파트로 물건이 택배가 배송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어이없는 일들을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이제 코로나 상황들 때문에 이런 이제 비즈니스들의 유통업이 전혀 다른 측면으로 이제 발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들도 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즈니스와 유통업의 디지털화는 아마 가속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비즈니스들의 변화들이 일어나지만 실제로 최근 들어 이런 이제 디지털화 또는 이커머스 시장, 배달 사업의 확장,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속도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계에서도 이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코비드 상황 때에 카페들이 그래도 조금 다른 이제 비즈니스보다는 조금 이제 그래도 나았던 것 같아요. 저희 단체에 저희들이 이제 소속되어 있는 저희들 이제 유닛들 중에 저희 단체 유닛은 이제 해외에 있는 유닛을 필드 유닛이라 부르고 국내에 있는 비즈니스 유닛들을 저희들이 이제 파트너 유닛이라 부르는데 국내에 있는 파트너 유닛들 선교적 기업들 중에 카페 비즈니스를 하는 커피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제 그분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되어진 게 뭐냐 하면 커피 배달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 독일에 팔렸죠. 배민이라고 부르는 이 배민을 통해서 커피 배달 비즈니스를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배민을 통해서 또는 이제 이런 유통 구조를 통해서 배달 구조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런 비즈니스의 변화들, 새로운 형태의 변화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제 이주와 여행의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뭐 여행은 완전히 이제 스톱되고 해외 여행 완전히 스톱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멈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민 같은 경우도 지금은 완전히 스톱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이 이민, 국제 이주 이런 것들 또는 해외 여행 이런 것들은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변화하게 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을 찾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 청정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주 이제 제주도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가 이제 전사 시절부터 따져보니까 이제 만 40년이 저도 됐어요. 목사 이제 30년, 이제 전사 뭐 강사 이렇게 했던 시간을 한 10년 하니까 한 40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40년 사역하는 지난 시간 동안 8월 첫째 주간에 제가 휴가를 보내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말 요즘 이제 코비드 상황 때문에 가져다 준 선물이라고 할 만큼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제주도를 여행을 해본 적이 신혼여행 때 가보고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박 4일간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서 이제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제주도 여행을 가서는 제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름다운 환경들을 보았고 청정 지역이고 그리고 정말 이국적인 어떤 분위기, 정취들이 아주 물씬 풍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제 제자들이 내려와 있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하루에 한 가족들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들이 다른 데로 가고 싶지 않다고, 특별히 코로나 상황들 되니까 더더욱 그냥 제주도에 있고 싶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이제 깨끗한 지역으로 이주가 시도되어지고 또 관광도 이제는 단체 관광들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행 출발하면서부터 건강 확인서들을 첨부해 가지고 여행자의 동선들이 다 공개되어져서 그리고 여행 가면서도 새로운 이제 보험 시스템은 이제 이런 전염병과 관계하여서 더 보험은 강화되어지고 그리고 여행 과정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2월에 제가 이제 성지에 다녀왔었는데요. 한 노회의 목사님들,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130명 여행을 다녀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르단 쪽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멈추게 된 거죠. 이스라엘을 못 들어가게 된 거죠. 우리 한국에서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이스라엘이 한국 사람들 들어오는 걸 금지하면서 이제 요르단에 멈추게 되었는데 요르단에 멈추었다가 거기서 돌아오는 길에 저희들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비행기를 안 태워주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 비행기나 뭐 두바이 쪽을 경유하는 방법들,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선택하는 과정 안에 저희들에게 이제 열 책정하고 건강 검진해서 건강 확인서로 뭐 문제 없으면 확인되면 비행기 태워주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경유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강 확인서를 첨부해 사인 받아가지고 공항으로 나가서 저희들이 비행기를 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심화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온라인 교육과 온라인 엔터테인먼트의 급부상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온라인 교육들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은 아주 특별한 코로나가 가져다 준 기회인 것이죠. 제가 최근에 한 대형 교회 메가처치죠. 메가처치의 피택 장로, 권사, 장립사들, 중직자들 교육을 온라인으로 했어요. 줌으로. 예. 제 집에서 그냥 했어요. 예, 온라인 교육을 한다든지. 또 다르게는 선교지에 과거에 가서 이제 선교 현지 지도자들을 교육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제가 가지 않고 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연결해가지고 그쪽엔 TV를 놓고 또 통역자를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쪽에 현지인 리더십을 강의하는 일들을 제가 했었고요. 또 현지에 이제 저희 단체에 소속된 선교사들이 이제 경영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아침 예배를 제가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예배 설교를 제가 여기서 그쪽으로 연결해서 했던 적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한 교육의 하나의 이제 기능으로 이제는 정말 자리를 잡게 될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런 엔터테인먼트, 온라인 엔터테인먼트도 상당히 달라질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번에 이제 BTS가 온라인으로 전 세계 공연을 해서 아주 상당한 수익을 얻었던 것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요즘 이제 유명한 찬양 팀들이
이제 모여서 찬양 인도를 못하니까 이제 요즘 전부 고려하고 있는 것이 전국적으로 이제 이원 방송을 하면서 이제 이런 찬양 집회를 구상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라인 엔터테인먼트들이 급부상하고 있는 걸 보고 TV도 보면 요즘 이제 백선생 백종원 씨가 나와가지고 요리하는 것도 그리고 전국에 있는 각지에 있는 사람들을 TV로 줌으로 불러다 놓고 그리고는 요리 교육을 하면서 그들에게 그런 이런 엔터테인먼트를 진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 교육과 온라인 엔터테인먼트가 아주 급부상하고 있는 그런 영역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이제 작은 음악회, 작은 전시회 이런 문화 영역 안에서도 속도를 낼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모든 영역에서 권위주의의 붕괴와 리더십의 변화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축 전문가가 나와서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도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까지 우리가 만들어가는 대부분의 공간들과 이제 건물들은 권위주의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로 불러들이고 공간으로 불러들여서 눈에 보이고 또 눈에 보이는 곳에서 강의를 하고 또는 예배를 인도하고 또는 경영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 이제 권위주의의 산물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재택근무를 하면서 한눈에 모두를 보고 한눈에 모두를 모아두고 또 그들을 다스리고 이끌고 경영하는 이런 이제 패턴들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기업의 사무실 근무 형태에서 또는 교육의 형태에서 심지어 우리 교회의 예배의 모습에서도 이런 변화들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 상황들이 주어지면서 이제는 건물과 공간 안으로 불러들여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이 그동안 권위주의 시대를 지켜주는 하나의 시스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택근무 경험 또 온라인에서 집에서 드리는 가정예배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는 이제 이런 권위주의의 붕괴들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리더십의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권위주의 리더십이 아니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 또 다르게는 이런 새로운 시대에 발맞추어 갈 수 있는 창의력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시장의 변화들, 고객들의 변화들을 아주 깊이, 아주 세밀하게 스킨십하면서 또는 동료들과 관계들도 이런 온라인상에서 아주 의사소통을 아주 원활하게 잘 해내면서 새로운 어떤 조직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이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또 주목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번에도 저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다른 영역들 오프라인에서 사람들 만나서 뭔가 대면하여서 뭔가를 잘 하던 이런 부교육자들이 실제로 이번에 딱 온라인 상황이 되니까 뭘 잘 하지 못하고 기능적으로 변화를 잘 못하는 거죠. 그런데 도리어 뭐 핸드폰 맨날 들고 있고 뭐 인스타 한다고 맨날 이러는 친구들이 요즘 딱 상황이 되니까 그들이 교회 안에서 아주 절실한 그런 어떤 스텝들로 부각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더 요긴한 스텝들이 되어졌죠, 이번에. 그래서 그들의 기여, 영상이나 또는 이제 온라인 상황들을 아주 면밀하게 트렌드를 읽는 이런 친구들이 도리어 중요한 교회의 리더십과 스텝들로 기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모든 영역에서 이런 변화들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또한 가정 중심의 사회로의 전환입니다.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결국 이제 가정 안에 머물게 되어지는 거죠. 예배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제 집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가족이 되게 중요한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마 그래서 이제 집안의 구조들도 달라질 것이라는 이런 이제 예견도 있죠. 이제 현재 아파트는 아침 먹고 다 집으로 나갔다가 개인의 사회, 개인의 어떤 자기 개인적인 어떤 프라이버시가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공간들로 만들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먹는 것과 일하는 것들 그 다음에 또 함께 하는 것들이 이제 분리되어지는 그런 공간으로서 아파트들도
새롭게 이제 아파트 건축 구조들이 바뀌어질 것이다. 가족 중심, 가정 중심, 그것이 일터이기도 하고 그것이 또한 함께 교제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공동체로 경험도 하고 프라이버시도 지켜질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전환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제 건축 전문가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이제는 가정과 직장과 또는 문화 또는 심지어 우리 신앙생활의 영위도 통합된 형태로 가는 새로운 공동체의 출현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가족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우리가 예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번째는 가치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로의 전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뭔가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일상이 참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글로 SNS를 통해서 공개한 분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뭐 SNS를 하신다면 아마 이런 글들을 많이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받고 또 읽으면서 공감하고 또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있으셨어야 생각하는데요. 저도 이번에 그냥 모든 것이 스톱되어지니까 제 일상의 가장 중요한 일들이라는 게 정말 숨 쉬는 것, 정말 일상 안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또 함께 소일하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뭐 우리 예배당에 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상이 딱 멈춰 버리니까 그냥 회사도 가지도 못하고 교회도 가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어디 뭐 맛있는 거 먹으러도 못 가고 밖에 바람 쉬러도 못 가고 이런 여러 가지 경로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생각하는 기회들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친구들에게 친구들이 정말 소중하고 그래서 친구들아 안녕 이런 인사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가족들이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는 나에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무언가 이런 것들을 재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또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가치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로 전환하는 그런 전환점이 된 것 같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종교적인 문제들로도 그동안 대형화 또는 상업화, 물질화의 어떤 그런 비본질적인 또는 왜곡되어진 영성들이 교회에 그동안 우리가 추구하던 어떤 무엇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일들로 새로운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소그룹 공동체, 새로운 사회 속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 또는 정말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아닌 예배, 참된 예배로 그리고 정말 그냥 우리의 신앙이 사치나 우리의 그냥 형식이 아닌 정말 신앙은 무엇인가라는 깊은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종교의 본질 회복으로 가속화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마 코비드-19 세계의 변화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볼까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코비드 상황을 한번 쭉 살펴보고 또 어떤 변화들이 오는지 또 그 변화들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 목회와 또는 선교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큰 틀에서 어떤 컨텍스트, 상황을 우리가 보았다면 오늘 이제 디아스포라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과 또는 우리 교회들의 목회하고 계신 사역자들에게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올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목회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 파트에서는 선교에 관한 이야기로 제 이야기를 조금 이어가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한 45분, 한 50분 가까이 한 것 같은데요. 잠깐 우리가 브레이크하면 어떨까요? 목사님 강의가 끝나려면 얼마 정도 더 네. 됩니까? 세계 이제 2시간 정도 시간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그냥 하면 한 30분, 40분 안에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계속 할까요?
계속 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은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에 굉장히 당황스럽게 지금 상황을 맞이하고 계셔서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생각을 좀 정리하도록 도우면서 저도 이제 정리하게 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목회와 선교에 있어서 이걸 그냥 반추하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 다 바뀐 것처럼 다 멈춘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멈추게 된 것들이 뭔지를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래 전에 하던 것들인데 그게 이제 속도를 내는 것, 가속화된 것들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뭐 멈추지도 않고 또 여전히 옛날부터 해오던 것들인데 그냥 우리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계속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멈춘 것이 아닌데 우리 생각에는 이 상황을 분리해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정리하지 않으면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스톱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된 것 같아요. 분당 쪽에 있는 아주 유수한 교회인데 선교위원장 장로님이 제게 전화를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한 5월쯤 전화가 온 것 같아요. 전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 네 요즘 뭐 안녕이라는 인사가 정말 생경스럽게 들립니다.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선교가 그냥 다 망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가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선교가 망하다니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그냥 스톱했습니다. 목사님 지난번 다녀가시고 뭐 우리 선교학교 시작했던 것도 그거 뭐 오픈하자마자부터 그냥 문 닫고 우리가 못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이번에 단기선교도 못 가고 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선교는 아예 망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기선교 멈췄다고 선교가 안 멈춥니다. 선교학교 멈췄다고 선교 안 멈춥니다. 장로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멈춘 게 뭔지 그리고 우리가 계속 아직도 하고 있는 게 뭔지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후배 하나가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잘 지내시죠? 하면서 첫 번째 하는 말이 아직 뭐 사역 뭐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집에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얼마나 좋으냐. 그동안 당회가 계속해서 하지 마라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못해서 그렇게 안달을 내지 않았냐. 이제 그냥 다 멈추어졌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가 왔냐. 그런데 이제 멈추었을 때 진짜 내가 해야 될 것들 딱 한 가지만 선택하고 하라면 뭐 할 건지. 여전히 지금도 다 멈추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찾아서 그 본질을 되찾아가기 시작한다면 이제는 하기 싫었던 것, 이거 정말 하고 싶지 않았다 생각하는 것들은 코로나가 멈춰줬으니 이제는 새로운 목회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지 않냐.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회와 선교에 있어서 생각할 것들은 멈추게 된 것들, 가속화된 것들, 계속되는 것들을 구별하면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본질의 이야기를 찾아서 가는 이런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함께 이제 그 작업을 좀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네. 멈춘 것들,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멈춘 게 뭐가 멈췄는지. 실제로 멈춘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배당 출입을 금지시킨 거죠. 셧다운 해가지고. 모이지 말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아직도 어떤 나라는 예배당 모이는 거 금지해가지고 아직 모이지 못하고 있죠. 지금 이제 몽골 같은 경우에 아무도 못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당 출입이 금지되어진 곳이 많습니다. 영국은 조금 이제 상황이 다릅니다만, 그래서 지금 한국도 예배당이 딱 그냥 예배당 출입을 금지 딱 시키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멈춘 것이 딱 이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깥 출입을 금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목회에 있어서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딱 그냥 정부가 통제하고 묶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은 그래 다른 나라들보다는 조금 자유로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이제 집회가 회집이 금지되어지니까 모든 게 멈춘 것 같이 느껴졌지만 그냥 이 계기로 실제로 요즘 이제 우리 한국에 유행하는 말이죠. 찐. 요즘 뭐 이제 그 트로트가 유행하면서 찐 뭐 이제 이런
유행이다 보니까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말인데 최근에 정말 찐이 드러났어요. 예배당 출입을 딱 금지하고 모임을 금하고 나니까 진짜가 드러나는 거죠. 어 어떤 이제 저희 연배에 60대 초반 이제 목사님이 저와 함께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 뭐 이런저런 코로나 상황을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3월 한참 그때 통제하고 있을 때 그때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번 계기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냥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배당을 지나가면서도 그 예배당 문이 닫혀서 들어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그냥 운다는 겁니다. 아파트에서 예배당을 못 오니까 밤에 아파트 베란다에 나가가지고 교회 예배당 십자가 보면서 운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배당에 주일날 못 오게 하니까 평일에 예배당 문 앞에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당 문에 붙들고 울다가 가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들이 새로워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동안 그냥 관성에 의해서 예배당을 출입하고 그냥 습관처럼 예배당을 오고 가고 예배드리던 성도들이 딱 멈추게 되니까 그때 정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진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 성도들의 마음 안에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멈춘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 손해본 것보다 또 어쩌면 진짜가 드러나는 거품이 빠지고 진짜가 드러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다르게는 그동안 우리가 정말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내가 제자훈련도 열심히 하고 목회도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그렇게 믿고 있던 것이 실제가 되면서 아주 낭패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생각하던 그 허상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허상이었다는 것. 정말 성도들이 이 기회가 되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로 이 어려운 날 고난의 시절이 올 때 반응하는 모습 안에서 저들이 정말 믿음이 없었구나. 정말 저들을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했구나. 내가 정말 저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고 믿었구나.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허상을 붙들고 있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깊은 자성을 하는 이런 계기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볼까요? 그리고 가속화된 것들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건 그동안 이미 벌써 우리가 예배 중계를 하는 대형 교회들은 뭐 거의 다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었죠. 예배 중계를 했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공식화로 되지 않았다는 것뿐이지만 실제로 온라인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이제 가속화되어지고 공적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이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교육도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이런 교육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선 유튜브를 통한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이 우리 한국의 많은 컨텐츠들을 가져다가 우리 한인교회들도 사용하고 그런 영상 교육은 뭐 그동안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전면적으로 모든 교육의 방식들이 이제 이렇게 비대면 교육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원래 대학에 입학한 아이들 저희 교회에도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이 입학을 했는데 한 번도 학교를 가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애들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야, 너 사이버대학 입학했냐? 제가 이렇게 농담할 정도로 정식 대학에 입학했는데도 사이버대학을 다니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이런 비대면 교육들이 있었죠. 그래서 요즘 이제 비대면 교육이나 온라인 예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속화되어졌지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다가 직면하다 보니까 요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온 예배라고, 어온 강의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쩌다 온라인 예배, 어쩌다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 이렇게 어온으로 다가온 무엇이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가속화된 것이었다라는 거 아닌 것이죠. 이제 그런데
요즘은 이제 뉴노멀 사역이라고 하면 무조건 IT, 영상, 온라인으로 가자 이러면서 새로운 어떤 뉴노멀 교회는 온라인에서 만들어지는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어떤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이런 온라인으로 가자는 열풍들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답은 아닌 것이죠. 온라인은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고 어, 우리의 지금까지 해오던 사역의 보완 방법이 되게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진짜로 사역이 이것만 사역인 것처럼 이것만 새로운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볼까요? 네. 그리고 계속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계속되는 것들은 주일이면 여전히 주일을 지키고 있고 여전히 예배 방식은 좀 달라졌지만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가정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그곳에서 우리는 일상을 살고 있고 일터에서 여전히 우리가 일하고 있대 또는 뭐 비대면 근무 형태에서 재택근무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일터 비즈니스의 이야기는 멈춘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터의 이야기들은 열려서 우리가 일하러 가고 또는 재택근무하면서 일하고 있고 일상들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일과 예배가 계속되고 있다 또는 가정의 우리 일상들은 계속되고 있다 일터와 일상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동기와 또 사역적 적극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에서는 적어도 이제는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제 적어도 뭐 2, 3년 동안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상황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는 우리 일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사역의 어떤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사역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 방법이 달라지지만 본질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이 방법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정말 본질이 무언가를 찾아가는 작업들을 우리가 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예를 들어 본다면 마스크를 쓴 예배입니다. 온라인 예배도 있지만 이제 오프라인에서 열리게 되면서 예배당으로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예배당으로 오는데 모든 성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온라인에서 강의를 할 때에는 이렇게 줌으로 여러분을 만나 강의할 때에는 그래도 여러분 얼굴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과 더불어 이렇게 제가 이야기도 나누고 질문도 받고 대답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서 또 웃으시기도 하고 또는 박수도 치시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시기도 하고 심지어 뭐 졸고 있는 분들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마스크를 쓴 예배 현장으로 가니까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두 이렇게 1m 간격으로 뛰어 앉고 제가 이제 최근에 어느 한 교회에 선교주일 예배를 갔는데요. 가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전부 이제 1m 간격으로 떨어져 이렇게 한 줄 건너 이렇게 앉아 있고 옆에도 5명, 6명 앉는 자리가 2명씩 이렇게 앉아가지고 쫙 이렇게 예배당에 가득히 앉아 있는데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죠. 눈만 껌뻑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야 이거 정말 설교자가 이렇게 주고받는 경험을 통해서 설교자도 이렇게 인터액션이 있어야 힘을 얻는 거죠. 그리고 또 메시지도 성도들이 변화를 보면서 또 강하게 임팩트 할 때는 또 임팩트하고 또 조금 이렇게 힘들어하면은 좀 마음들을 좀 추스리기 위해서 또 한번 이렇게 릴리즈 시키고 이런 경험들이 기술이 좀 테크닉이 좀 필요한데 정말 반응이 없는 눈만 깜빡이고 있는 그들 청중들을 향하여 설교한다는 것은 아주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우리 아마 목회자들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하시고 계실 텐데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던 또는 심지어 함께 회집하여 모인다 하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이런 만남이 언택트 상황이라도 퀄리티를 높여가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한 번 모이게 되는 일시적 언택이라도
일시적으로 이제 이런 언택 상황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만날 때 그 컨택을 아주 밀도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 방법은 바로 몸의 언어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저를 환영해 주실 때 모두 이제 마이크를 끄고 계셔서 박수 소리나 또 환영하는 소리가 제대로 안 들려서 마이크를 좀 켜시고 모두 함성과 또 박수를 치시면서 환영해 주시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사회하시는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 그런 거죠. 결국은 이제 몸의 언어를 개발하고 우리가 언택트 상황 안에서 또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다 할지라도 찬양할 때에는 손을 들고 찬양한다든지 아니면 박수를 친다든지 더 적극적인 어떤 액션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예배를 끝나고 예배 시작 전에 미리 와서 이제 만나고 할 때에 접촉하는 것이 되게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주먹을 쥐고 이렇게 터치를 한다거나 또는 그렇게 할 때 그냥 주먹 쥐고 이렇게 그냥 손만 서로 주먹을 마주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깨와 어깨끼리 부딪힌다든지 좀 몸 전체를 좀 사용하여서 좀 강하게 파이팅하고 좀 그렇게 액션하는 이런 이제 방법들. 또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트를 그리는 모습에서 그 하트를 좀 손으로 크게 그린다든지 아니면 머리 위로 더 크게 액션을 들어서 하트를 그려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몸의 언어를 개발해서 대화를 하는 방법들을 할 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또 설교를 할 때에도 설교를 듣는 분들이 아멘 할 때에 그 아멘이 소리를 한다면 저를 잘 들리지 않으니까 모두 마이크를 끄고 있더라도 말이죠. 네, 그럴 때 손을 들어서 이렇게 화이팅 하듯이 그렇게 좀 액션하면서 아멘 이렇게 하면 소리를 독지 듣지 않아도 액션만으로도 그 함께 말씀 메시지에 반응하는 모습들을 알 수가 있고 또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자와 청중만 아니고 청중과 청중끼리도 힘을 얻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방식들 또는 교제하는 방식들을 개발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실제로 그동안 우리가 하지 않던 손글씨, 손편지를 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선물을 하는 방법들이라든지 다양한 언어들을 개발해서 교제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지난 3월, 4월, 5월 한 3개월 동안 한국교회의 예배가 이제 중단되어지고 교회로 오는 모임들이 힘들어졌을 때 울산에 있는 한 교회인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5월 둘째 주쯤 되어서 제가 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 당시 교회 사역자들 전부 한 주간 휴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무슨 소리냐고 아니 갑자기 이 상황에 휴가는 뭐냐고 그동안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을 텐데 그랬더니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사역자들이 굉장히 바빴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게 바빴냐고 그랬더니 실제로 주일날 아무도 오지 못하는데 주일날 성도들에게 이렇게 교회가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는데 봄꽃 신방이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은 거예요. 그래서 봄꽃 신방이라 그래서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오시지 못하니 저희들이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구별로 모든 목사님들이 자기 교구의 성도들을 매주에 한 번씩 찾아갔다는 겁니다. 모두 이제 조그마한 봄 꽃이 피는 이런 화분 하나 또는 꽃 한 송이를 들고 그리고 그 꽃과 더불어서 그 닫혀있는 그들의 가정과 오피스를 두드리면서 가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조그만 쪽지를 건네고 그리고 꽃 한 송이를 건네고 꽃 조그만 화분을 건네면서 그런 봄꽃 신방을 지난 3개월 동안 아주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지 않으니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극적인 몸의 언어를 개발하면서 함께 교제를 풀어낼 때 또는 그 공동체됨을 함께 누릴 때 교회가 굉장히 밀도 있는 모였을 때만큼이나 밀도 있는 그런 관계들이 형성되어지고 교회 공동체됨을 회복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어려운 날 우리가 이런 창조적 아이디어들을 개발하면서 새로운 경험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변화해야 되는 아주 키워드들이 있다면 아마 종교적인 것들은 변화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이죠. 건물 중심의 성전, 성소, 그 건물 중심, 그 다음 또 성직자 중심,
또는 예배 의식 중심, 이런 것들이 변화할 것이라는 거죠. 종교적인 것을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성전이 건물이 있을 때 또는 성직자가 있고 또는 예배 의식이 있을 때 이걸 뭐 우리가 종교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제 이런 것들 중심으로 가는 것에서 이제는 새로운 본질 중심으로 되찾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건물 중심에서 사람 중심. 음, 그래서 예배는 여전히 하나님 임재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건물에 모으는 것에서 그 개인 그 사람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로 이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직자 중심, 우리 개인, 우리 사역자들 중심으로 그들을 모으는 구조에서 만인을 사역자로 훈련하여 흩어 보내는 구조로 또는 성전에서 모여서 드리던 예배 의식에서 일상을 이제 코람데오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적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이제 돕는 이런 이제 작업들이 종교적인 것들은 변화할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네. 그런 것과 더불어서 실제로 이런 변화에 유연하지 못한 제도권 교회들은 아마 침체에 빠지게 되고 또는 이런 제도권들은 붕괴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충성도 높았던 공동체들의 와해 경험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가나안 교인들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나안 교인들이 실제로 이제 더 점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3, 40대들 최근에 이제 어떤 이제 선교단체에 오랫동안 사역 대표 간사로도 일하고 사역해 왔던 분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그냥 자소 섞인 이야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교단체의 1세대들인데 우리가 선교단체로부터 훈련받고 우리가 1세대들이었고 우리가 또한 정말 제도권 교회, 전통 교회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이제 반감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선교단체들을 그동안 학생단체들을 이끌고 청년사역들을 하면서 뭐 새로운 사역을 한다고 우리가 많이 애쓰면서 우리가 키우고 훈련했던 우리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30대, 40대, 심지어 50대 초반까지의 제자들이 우리가 지역교회, 교회에 대하여서 제대로 우리가 그들을 돕고 세우지 못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이 이번에 코로나 상황이 딱 터지자 실제로 이제 지역교회로 지역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들을 그들이 사실 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신앙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점검이 잘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들로 출석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도리어 노년층들이 많은 노년, 청장년들보다는 이제 중년들과 노년층들이 많은 그런 교회들은 도리어 이번 계기로 인해서 훨씬 더 안정감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헌금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온라인상에서 헌금을 이제 구자를 터가지고 헌금을 하는 일들은 30, 40대들 교회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동안 온라인 계좌를 만들어서 11조나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온라인 계좌로 이제 들어왔는데 이번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30, 40대의 교회들은 도리어 재정이 굉장히 많이 심지어 반토막이 날 정도로 떨어졌고 온라인 계좌가 열려 있어도 그쪽으로 송금을 할 수도 없는 노년들이 있는 교회들은 도리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주중에 와서 헌금을 한다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주일날 예배 헌금을 못하면 심지어 월요일 날 와가지고 헌금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예배당의 한쪽에 헌금함을 열어놓고 주중에도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면 그것에 헌금이 가득히 찬다는 거죠. 그래서 재정적인 면에서도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중년과 노년층들이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는 회집을 다시 시작하면서 실제로 거의 출석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나이 드신 어른들은 이제 젊은이들이 어르신들 교회 못 가게 이제 말리면서 이제 그분들은 교회에 못 오시는 일이 일어나지만 실제로는 아주 그런 출석률이 좋은데
3, 40대 그동안 우리가 아주 기대했던 이런 충성도 높은 공동체들은 현재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이제 교회들의 변화들을 보면 이제 온라인 예배가 되니까 이제 설교 쇼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앉아서 이곳저곳의 설교자들을 따라서 자기 교회 예배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교회에 예배로 가게 되는 이런 이제 설교자 중심 예배 추구가 있게 되고요. 심지어 최근에 어떤 한 목사님은 굉장히 마음이 상해서 저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들었습니다. 유튜브로 설교를 올리고 이제 그 설교를 듣게 했더니 유튜브에서 교회의 한 10% 정도가 자기 설교에 대하여서 싫어요를 눌렀다는 거죠. 그래서 좋아요만 누르는 줄 알고 모든 성도들은 자기 교회 설교에 대하여 설교자에 대하여서 자기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심지어 유튜브 설교를 올려놓으니까 거기에 싫어요를 10%가 와서 눌렀다는 거죠. 거기에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에 비례하여서. 그 정도로 이제는 설교자를 선택하고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하는 이런 표현들 앞에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경험하고 그 다음부터는 유튜브에 설교를 공개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이제 변화에 유연하지 못한 제도권 교회들 이런 것들은 아마 침체들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볼까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온라인 상황에서 변화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유사 공동체들의 등장과 가속화입니다. 온라인 안에서 이제 예배를 드린 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에서 교회들을 개척하는 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이제 온라인에서 교회 개척을 하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이트를 열고 아침마다 메시지를 전한다든지 아침마다 이제 큐티를 해가지고 온라인에 올리고 3분짜리, 5분짜리를 해가지고 아주 요즘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목사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온라인 공동체들이 증가하면서 그곳에서 영적인 공급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대안적 교회들이죠. 뭐 유럽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이머징 처치 형태들입니다. 작은 대안적 공동체들, 프레시 익스프레션 뭐 무브먼트처럼 이런 이제 작은 대안적 공동체, 도시교회 공동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이제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 더더욱 이제 대안적 공동체를 추구해가는 교회 개척 시스템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SNS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영적 교제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은 어떤 분이 이제 개발한 기도 앱이 있는데요. 기도 앱에서 제가 이제 목이 굉장히 아파서 제가 이제 목이 아프다고 이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거기에 기도 앱에 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쭉 이렇게 붙으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제가 기도 제목들을 올리고 난 다음에 기도의 효과를 보면서 제가 거기다가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목이 다 나았습니다. 그럴 때 또 그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기도 앱 안에서도 굉장히 진지한 그런 영적 경험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실체적으로 이제 눈으로 직접 보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제는 이런 유사 공동체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오프라인 상황에서 가속화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어나는 이제 목회적 전망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 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이제 목회적 상황 안에서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들 안에서 우리가 찾아가야 될 새로운 이제 목회적 제안을 해본다면 첫 번째로는 여전히 우리 코비드 백신은 이미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죠. 네. 코비드 백신은 다름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안의 영성과 내성이다. 이런 상황으로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목회가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참된 영성을 준비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경건 훈련들, 그 다음에 영성 훈련들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성들이 제대로 수직적, 수평적 영성들이 균형을 이룰 때 그것이 우리 진짜 삶이 되고 그것들이 진짜 우리 삶의 증거가 되고 그것이 선교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성훈련, 개인 경건훈련들이 우리가 강화되어 있지 않고 목사의 설교를 먹고 그냥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그들은 이런 시대에 가장 궁핍한 가장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건훈련, 영성훈련들을 이때 더 강화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 이제 묵상 웹진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해서 매일 아침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밑에 쓰고 그 다음에 또 묵상하는 매일 이제 아침 저희들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묵상을 제 개인적 묵상한 내용을 앞에 짧게 올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또는 이제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또 묵상한 기도 제목들 또 이제 코비드 상황과 시대적 상황을 놓고 선교적인 기도 제목들 이런 것들을 이제 놓고 기도 제목들을 짧게 한 줄씩 해가지고 여러 개를 밑에 붙이고 해서 묵상 웹진을 만들었는데 그런 묵상 웹진을 저희들이 이제 공개해서 매주 아침마다 아침 7시에 올리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목회자들이 돌아가면서 써서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이제 카톡에 단체방에 올리면 그 뒤에 모두가 한마디씩 말씀 묵상한 것들 가운데 자기 마음에 와닿은 한마디를 거기다가 쭉 이렇게 올려서 함께 이제 묵상한 내용들이 이제 업데이트 되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하루 동안 계속 올라오는 묵상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깊이 기도하고 또 이 일에 대하여 한 마음을 함께 모으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서로에게 큰 격려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강화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모아서 훈련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사역하도록 만들었던 이런 어떤 사역적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 중심에서 파송하는 교회로의 사역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건물로 모아들여서 사역하던 우리의 사역에서 그들이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으로 사역으로 전환하는 이런 사역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흩어보내는 일터 중심의 교육과 훈련 사역으로 이제는 전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볼까요? 그 다음은 이미 우리가 이제 가정 또는 소그룹 중심, 세일교회 중심 뭐 이런 이제 교회 목회를 해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이제는 가정 중심,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소그룹 중심이라고 그럴 때도 여전히 이제 교회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모이는 교회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소그룹 형태인 거죠. 목사가 주도적으로 하는 목회자가 어떤 중심이 되는 어떤 이런 이제 패턴에서 교회 중심을 강조하고 목회자 중심을 강조하는 이제 소그룹 형태였다면 실제로 이제는 그들 가정이 중심되고 그 가정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이제 소그룹의 리더들이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이제 그런 패턴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우리 한국에는 뭐 이제 이 집이 우주다 이런 말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정말로 이제 이 집이 모든 것이 담겨지는 곳이 되었다는 말이죠. 이제 거기는 이제 일터가 되기도 하고 성소가 되기도 하고 또는 학교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가정, 그 가정이라는 작은 단위의 가장 기초적인 그 에덴의 아담과 하와의 그 기초 단위인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들 가운데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열매인 하나님의 법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지고 그 법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그들에게 주어진 일터와 삶터 그 가정이라는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만들며 그 거룩한 일터를 사역의 현장으로 삼으며 그곳에 거룩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학교로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처럼 이런 일들이 분리되지 않고 이제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교회가 이것들을 강화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볼까요? 예,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선교입니다. 디아스포라 교회의 선교의 전망들입니다. 한 6가지의 포스트 코비드 상황의 선교적 상황의 변화를 예측해 본다면 그건 전 세계적인 이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모든 나라들은 이제 불필요한 외국인들의 허입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한국적 상황인데 언택트 상황 속에서 교회의 재정 약화나 또는 선교비의 지출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디글로벌라이제이션과 리쇼어링형 영향으로 기업들의 해외 진출들도 위축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결국 이제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그동안 이제 해외
주재원들이 상당히 해외로 나오면서 또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의 이제 위치들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위축되어질 것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로는 보호무역주의나 또는 자국 중심주의는 앞으로 더 강화될 것입니다. 미국이나 중국과의 이 경제 전쟁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새로운 신냉전 체제가 형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경제 질서들의 국제적 변화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변화들 안에 선교도 상당히 위축될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여섯 번째로는 각국 정보의 안전을 비밀로 한, 명분으로 한 종교에 대한 간섭과 통제도 심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제 세계 선교가 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결과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세계 선교는 이런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할 것임을 우리가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전통적 선교의 축소인 거죠. 그동안 전통적으로 우리가 모든 곳에 선교를 보내던 이런 선교사 파송 형태 또는 선교사들이 엄청 많이 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사를 보내던 이런 패턴들. 어지간하면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의 우간다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설명하면서 요즘 우리 한국 선교는 정말 우간다 선교다 뭐 이런 표현을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그냥 뭐 캄보디아가 예를 들면 캄보디아에 너무 많이 보내서 캄보디아가 그냥 종교를 어떤 제한하는 형태들이 일어난다든지 미얀마가 예를 들면 미얀마에 막 쏟아붓는다든지 과거에 필리핀이나 뭐 태국이나 우리가 몽골이나 이런 선교지가 우리가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교사 파송을 전통적 선교를 이제 축소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전방개척 지역이나 특별한 선교 전략 지역으로 제한해서 보내야 하고 이제 중복 투자하는 이런 비용을 중복으로 투자하는 이런 비용들을 우리가 좀 축소시켜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전략적 선택을 하고 선교 필드를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략적 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르게는 선교 단체들도 이제는 전략적 합병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이동과 이런 어떤 각국의 불필요한 외국인 출입의 최소화가 일어나게 될 경우 또는 교회 선교비 감소를 생각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해외 선교 파송단체들이 전통적인 선교 방법들을 해왔던 또는 교회들이 그동안 해왔던 전통적인 선교사를 보내던 이런 선교적 방법들에는 상당한 제한을 밟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선교사 동원도 한계에 이르렀고 작은 선교단체들 운영의 어려움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전통적 선교는 분명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새로운 전통적 선교의 축소와 더불어 이제는 전략적 파송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한국 선교를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고비용 구조의 선교 모델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서구 1세기, 2세기가 선교하던 고비용 저효율의 선교적 구도를 우리가 그대로 따르고 있고 제3세기에는 그야말로 저비용 고효율의 구조로 바꿔야 하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한국 선교가 보여줄 모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한국 선교가 그동안 추구해온 서양 선교의 모방 형태에서 이제 코비드 상황이 오면서 이 구조를 완전히 이제 탈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단체들의 멤버 케어들이나 선교본부의 기능들을 좀 축소하면서 선교단체들도 연구개발하고 고비용으로 우리가 선교사들을 케어해야 하던 이런 어떤 구조들을 이제는 전략적으로 이제 축소하면서 선교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또는 대체하거나 선교 케어하는 것, 선교사 현장 케어, 멤버 케어들도 이런 대체할 수 있는 네트워크들을 활용해서 강화하는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추구해 가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비드 19 상황과 더불어서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모색한 일들은 앞으로 정말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은 아주 불보는 듯이 뻔한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한 NGO 단체의 수장이 연락 와서 저희 단체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4개의 단체가 한 사무실을 쓰기로 이제 결정하고 함께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데 나우미션도 좀 이렇게 함께 좀 연합하고 이렇게 4, 5개 단체들이 함께 모이는 일은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고민해 보고 함께 우리가 좀 그다음 논의해 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제안해 오더라고요. 벌써 한 사무실을 4-5개 단체가 함께 모여서 이제 이런 운영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생존을 위한 선택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새로운 선교 모델의 모색이죠. 그거는 이제 국내의 디아스포라 사역의 활성화입니다. 이미 이제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에 계신 분들은 현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새로운 선교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지 또 후에 다시 나누겠습니다만 코비드 상황은 이 상황을 우리에게 정말 가속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선교의 허브로서 굉장히 중요했고 그곳에 와 있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또 함께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좋은 선교적 어떤 허브로서 모체로서의 역할을 해왔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새로운 선교 모델에서 디아스포라 교회는 이미 우리 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현장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다음 볼까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전망을 좀 나눠 본다면 과거와 같은 교회들의 단기 선교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예. 현장 방문을 하기 위해서 요즘 이제 나라들이 보면 동남아 나라들을 보면 보험을 10만 불짜리 정도 드는 그런 보험 들어서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 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죠. 이제 만약에 단기 선교를 갔다면 거기 가지고 14일 자가격리하고 자가격리할 때 비용이 1,500불에서 한 2,000불까지 드는데 말이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거기 가서 사역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 한국에서 또 2주간 동안 자가격리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가서 사역하는 한두 주간을 위해서 한 달간 자가격리를 하고 이 정도 비용을 드는 이런 과거와 같은 단기 현장 사역은 이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네, 두 번째 볼까요? 이제 그런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온라인에서 뭐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선교는 정보 전달, 인포메이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게이징이죠. 선교의 본질은 증거입니다.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인게이징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으로 들어가는, 그들의 삶 안으로, 문제 안으로, 사람들 속으로, 그 관계 안으로, 일터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이제 훈련과 작업들이 이제는 새로운 방법에서 찾아내는 새로운 선교의 인게이징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볼까요? 네.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로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이고 또 다르게는 이제 영국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 나라 안으로 그 지역 안으로 들어와 있는 해외의 다양한 이주민들 영국 같은 경우에 이미 다문화 국가 다문화 사회가 되었죠. 제가 이제 90년 중후반에 이제 영국에서 이제 있다가 제가 영국은 이 사이 잘 가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20년 만에 한 3, 4년 전에 이제 갔었는데 가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과거에 제가 알고 있던 런던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던 지역에 가봤는데 제가 알고 있던 지역이 아니더라고요. 그만큼 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말 유럽이 다문화 국가, 다문화 세계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유럽의 재복음화가 굉장히 중요한 사역적 현안이 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체감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거기서 더 실감하고 계실 텐데 결국 이제 여러분 주변에 와 있는 바로 땅끝을 만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선교적 관점의 변화, 유럽에 계신 분들이니까 더더욱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점의 변화가 실제적으로 이제 이번에 경험하게 되시는 것이죠. 다른 나라로 가지 않더라도 이미 찾아와 있는 우리 집 문 앞에 있는 땅끝, 그들을 향한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역 민족들을 대상별로 우리가 분리하고 분류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제 그 사역
사역자들로서 적극적으로 접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얀마의 사역자를 보내고 이디오피아의 사역자를 보내고 케냐의 사역자를 보내는 형태에서 우리 가까이 와 있는 케냐 사역자, 미얀마 사역자, 캄보디아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국내 안에서 우리가 적극적 사역자들로, 선교사들로 역할들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는 가까이 온 이주민이 선교의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 안에서 새로운 이제 선교적 비즈니스는 굉장히 좋은 선교적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현재 단절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한국이 이제 180개국 정도가 우리 한국이 가지 못한 나라가 되다가 이제 다시 이제 열리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한 120개국 정도 이제 우리가 갈 수 없는 나라 상황들이 오고 있고 지금 이제 점점 이제 뭐 제한적 국가들로 하면 80개국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소통이 이루어지고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세계는 이렇게 현재처럼 단절되어 있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소통해야 되고 서로 함께 돕고 도우면서 생존해 가야 하는 협력의 장들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주 비자가 확립된 이들에게만 선교의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 교회들도 거주 비자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분들이 이제 고국으로 귀국하는 일들이 이제 속속히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거주 비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의 시작들, 비즈니스를 통한 거주 비자의 확보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본주의의 폐해와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가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더욱 심화되고 증가될 것이라고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이제 세계 이윤을 추구해 가면서 경쟁하는 무한 경쟁하는 이런 비즈니스가 들어와서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하고 심화하는 이런 비즈니스 세계 안에 우리가 그대로 던져놓은 우리 성도들을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 가치를 그들에게 부여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진 그런 비즈니스의 시작, 그런 비즈니스적 동기를 가진 필요를 우리가 인식하면서 선교적 기회를 만들어가는 이런 작업들이 디아스포라 교회에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비즈니스 에즈 노멀이 아니라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결국 이제 선교 플랫폼의 개발입니다.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이제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들 안에는 정말 글로벌 인재들이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글로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인플루언서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연합하든지 그것을 선교의 플랫폼으로 개발해가는 일들로 전 세계 선교적 어떤 영향력을 좀 만들어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국 같은 그런 이제 정말 자원들이 많은 그런 나라, 우리 한국의 자원들이 또 많이 몰려 있는 그런 곳에서 정말 선교 허브 플랫폼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어떤 창조적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그런 인플루언서들을 좀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새로운 선교적 기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새로운 선교의 플랫폼을 개발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디아스포라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코비드-19 상황에서는 바로 솔루션이다. 이렇게 선교의 솔루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850만 코리안 디아스포라들과 또 한인교회에 정말 중요한 선교적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조국에서 모국에서 선교사를 전 세계로 보내던 어떤 일들에서 이미 땅끝에 가 있는 이미 선교지 현장에 서 있는 그리고 거기에 교회로 함께 공동체로 모여 있는 한인교회들이 그 한인교회 성도들을 선교사로 그들이 선교적 삶을 살도록 훈련하고 그들을 삶의 자리로 파송하여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돕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 볼까요? 그래서 성도들을 이제 주일 성도들을 만들 것이 아니라 평일 성도들로 세우자. 그래서 일일 중심, 주일 중심이 아니라 7일 중심으로 성도들을 살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선교지와 비선교지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 땅 모든 곳에서가 선교지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디아스포라 교회에서도 이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보내는 사람, 가는 사람의 모토입니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의미 없는 모토입니다. 정말 땅끝으로 가는 일은 바로 우리 주변에 이미 와 있는 땅끝을 만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기 곳으로 가는 사람들로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템포리 윈도우를 생각하는 선교적 그림에서 이제 이 코비드 상황 안에서는 먼데이 앤 세러데이, 그래서 정말 주중에 우리 일터의 윈도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과 전하는 것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과 전하는 것이 같은 것이라 live out 하는 것이 곧 speak out, 우리가 외치는 말보다도 더 강한 선포요 증거라는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일시적 confess, 신앙을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삶을 통해 위트니싱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꾸준히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으로서 위트니싱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그 정도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죄로부터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이 분리로서의 거룩을 우리가 이야기할 게 아니라 성육신적 삶으로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이런 성육신적 삶으로서의 거룩을 추구해가는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럴 때 새로운 선교의 방향은 결국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코비드 상황이 오기 전에 선교의 총체성은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또 선교의 공공성을 이야기했죠. 선교는 이제 모두의 것이다, 이런 보편성도 이야기했죠. 선교는 이제 우리 일상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런 일상성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미래 선교의 방향은 이제 코비드 상황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미래 선교의 4가지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이런 총체성, 공공성, 보편성, 일상성이라는 이 키워드를 정말 목회와 선교에서 잘 풀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 다음 볼까요? 네, 이제는 우리들의 선교적 상황이 그림을 먼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선교적 상황이 바로 이 현재 이 닫힌 문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싱글키 하나로 닫힌 문을 열었다면 이제 우리가 만나는 세계, 이 코비드 상황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만나는 세계는 곳곳에 이렇게 닫힌 문들로 가득합니다. 문 하나를 열기 위해서, 한 나라를 열기 위해, 한 민족, 한 영역을 열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마치 각기 자기에 잠겨져 있는 문을 여는, 마치 컨비네이션 키처럼 번호 맞추기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한 사람이 1번을 맞추고 한 사람이 3번을 맞추고 한 사람이 4번을 맞추고 한 사람이 6번을 맞출 때 마치 그 열쇠가 열리는 것처럼 각기 자기에 서 있는 영역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키를 가지고 열 때 그 문이 열리는 것이고 그 민족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이런 영역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의 선교의 이야기는 이제는 폴리센트릭 월드, 다중심 세계 안에서 폴리센트릭 미션이다. 이제 다중심 선교로 전환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이제 우리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가장 가운데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선교적 교회를 추구한다고 할 때 그 교회 공동체의 선교를 하는 공동체로서 선교적 공동체는 각 사람이 비즈니스 세계 한가운데서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배모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선 곳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비즈니스 세계 안에서 제자도 이야기 또는 선교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직장선교 일터사역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직장선교 일터사역은 이제 그 꼭지점에 있는 세계복음화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문화, 이 멀티컬처 또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상황 때문에 이제는 세계복음화, 땅끝을 만나는 일들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비즈니스 세계 한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또는
선교하는 선교사들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로 세운 일들이 이제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비의 무브먼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이제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을 보낼 때 이제 선교적 삶의 구체적 내용은 그들을 한 개인은 성육신적 삶을 살도록 그들의 삶의 자리로 보내고, 그 다음에 공동체는 다양성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정말 친밀감을 누리면서 그것이 그들의 능력이 되게 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그 다음 장을 볼까요? 네, 바로 오늘 우리의 선교적 시대는 제4의 선교 물결이 일어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미 코비드 상황은 제4의 선교 물결 시대를 앞당기고 가속화시켰습니다. 이제 전문인 선교, 자비랑 선교, 비저너리, 배모 뭐라도 좋습니다. 이제는 정말 익명의 선교사 시대가 되었고 모두의 선교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선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메시지를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삶에서 살아내고 우리가 바로 be the message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결론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목회든 선교든 이제는 세상 속에 참된 제자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져야 합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게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고 선교사가 되게 하는 것, 아마 그것이 우리의 목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제 강의 여기 마치겠습니다. 아주 긴 시간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나 지금 코비드-19 이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세미나였고 또 해안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긴 했지만 저희가 한 2분 정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혹시 이 이슈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질문 좀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이만호 목사님. 가슴에 와닿는 게 선교적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라. 이제 네. 각 개인이 어떤 한 사람에게 지혜를 다 준 게 아니라 여러 목사님들이 모여서 정말 이 코로나 발생, 앞으로 이게 제거되더라도 또 다른 스트롱한 바이러스가 앞으로 계속 올 거라는데,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앞으로 온라인 예배로 해야 되니까 더군다나 영국에서는 영국교회를 빌려 쓰기 때문에 내 교회를 내 마음대로 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상당히 우리 가슴에 와닿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저는 지금 가슴속에 와닿는 게 선교적 어떤 플랫폼을 같이 공동으로 구상하는 거. 네.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것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하기 쉬운 걸 하나, 실마리를 하나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비즈니스 하는 단체입니다. 비즈니스 선교하는 단체이죠. 근데 저희들이 이제 플랫폼을 만든다면 이런 플랫폼을 만들려고 합니다.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다시 말하면 이제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저희 교회 안에 마케팅 전문가가 있는 거예요. 또 예, 저희 교회 안에는 HR, 다시 말하면 인사 전문가가 있는 거예요. 또 어카운팅, 예, 재무 쪽의 전문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을 운영해 본 CEO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또 대학 교수들도, 경영을 가르친 교수들도 많이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저희 비즈니스 컨텐츠를 만드는데 창업교육 컨텐츠를 저희 오피스에서 온라인으로 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저희 공동체가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다양한 강의들을 들을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실제로 개인적으로 이미 메일을 보내가지고
또 질문하고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플랫폼을 만들면 저희 단체로만 들어오면 저희 단체 플랫폼에서 실제로 다양한 비즈니스 서비스와 컨설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또 예를 들면 뭐 펀딩 쪽으로 연결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직종별로 커피 전문가 또는 농촌 전문가 뭐 이런 다양한 이제 전문가들을 비즈니스적으로 구성해서 저희 사이트에 만들어 놓으면 저희 사이트로 저희 단체로 들어오면 다양한 네트워크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저희 나우 미션에는 이런 이제 저희들이 그래서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다양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배머를 세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필드 안에 있는 선교지에 있는 분도 있고 국내 안에 있는 파트너 유닛이라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 전문위원이라고 부르는데 이 다양한 전문위원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비즈니스 자문들을 구할 때 우리가 그들을 돕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전 디아스포라 교회들 안에 얼마나 좋은 어떤 교수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화적 컨텐츠도 있고 뭐 좀 전에 말한 경영학과 뭐 경제 또 뭐 다양한 영역에서 정치, 사회, 문화의 다양한 영역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인재들이 있을 텐데 이런 자원들을 영국교회 각 지역에서 이렇게 좀 플랫폼을 좀 만들어낼 수 있다면 다양한 영역에서 영국의 자원들을 선교지 현장으로 아웃소싱해서 도울 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윤 창출해가지고 선교 어떤 재정도 그걸로 해서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심지어 그것도 가능하죠.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 감사합니다. 관계상 여기서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광고 말씀 우리 회장님이신 우리 황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명강의로 세미나를 섬겨주신 송동호 우리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폭넓게 전문가답게 강의를 잘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순서를 맡아 섬겨주신 목사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참석하셔서 은혜와 또 교제 시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2번 연속으로 가졌던 이문범 교수님의 성서지리 영상 세미나를 9월 혹은 10월에 한 번 더 가질 예정입니다. 사도행전 이상 나가지 않아서 사도행전부터 하는 세미나를 한 번 더 개최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고는 회원 카톡에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 강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또 기회가 되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